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제가 그 후에 깨닫게 된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또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읽지 않는구나. 제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물론 지금 배우고 있으나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컨펌을 받았고 저의 옛 삶을 돌아보아서도 그렇고 정말 주변에 많은 믿는 분들의 삶을 보아서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정말 케어를 해주시겠죠. 그러나 사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바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정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처음에 이것을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로 읽을 때는 믿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더 원문에 가깝고 더 쉽게 원문으로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뜻은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두 가지 별개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여서 전부 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는 일은 별개의 다른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성령님이 함께 하셔라고 하지만 성령님을 받는 자들은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른 비를 통하여서 먼저 한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곳에 포도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밭을 비유하여서 우리 마음밭을 많이 비유하여 주시고 또 많은 열매라고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온 자연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 자연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또 성경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열매는 어떻게 거둬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법을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물을 가둬놓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10월, 11월경에 이른비가 한 번 온다고 합니다. 그 이른비는 긴 여름철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이른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여름철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어떻습니까? 땅이 굳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른비가 이제 오기 시작 10월에서 11월경에 오면 그때 땅이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굳은 땅이 이제 다시 물로써 그 비로써 말랑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농부들이 밭을 기경하고 파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가 한 번 오고 나면 그 후부터 농사를 쭉 계속 가다가 나중에 3월, 4월경에 이제 마지막 비가 한 번 더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내리는 그 비는 그동안에 밭을 갈고 파종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앞에 이른 비가 내려서 열심히 농사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3월, 4월경에 내리는 그 늦은 비, 그들은 이걸 너무 단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단비, 봄비가 한번 내려주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농사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지금 우리의 마음 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안에 그 마음의 땅에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걷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힐 때까지 주님도 같이 우리 안에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바로 이 올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분 이른 비, 물 세례가 필요하고요. 늦은 비,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 세례에 관하여서. 물 세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었구나 라고 했었지만, 이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때부터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때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향한 갈망이 생기고,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그때부터 영의 깨어남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그때 우리의 이 굳은 마음에 주님의 그 이른비 성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면서 마음밭을 기경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됩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말씀 읽으신 분들은 많죠. 그러나 그때 이제 이른비 성령 후에는 정말 형식적으로 읽지 않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일처럼 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정말 내 마음 땅에 그 많은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봤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의 영이 터지고 이러면서 많은 물세례를 경험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정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을 태어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고.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 회개의 영이 임했어. 나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물과 성령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을 분명히 따로 말씀하셨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한번 태어나야 되고 그 이스라엘 농사법을 보시면 처음에 이른 비가 내린 후에 그때부터 밭에 열심히 기경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늦은 비를 기다리죠. 늦은 비를 맞아야 그때부터 진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의 땅에도 물세례, 이른 비 성령을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정말 동행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늦은 비가 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 세례를 받은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방언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과 짝하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마음의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정말 이른비 성령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들 안에 죄와 싸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미워하고 뒤에서 마음대로 욕하고 또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생활을 했다면 진짜 성령께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진짜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죄로 깨달아서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세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이렇게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 하나님과 정말 회개의 영이 터지고 이런 분들은 죄를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죄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 안에는 분명히 죄와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나중에 주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끊임없이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만났고, 나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나 진짜 많은 체험들이 있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 세례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올 때까지는 그 물 세례에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밖을 닦는 것입니다. 그쵸? 물로 몸을 닦습니다. 그러나 속을 닦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죄를
겉에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고 밖으로 보이는 죄들은 많이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밖으로 죄를 지었던 죄들 있죠. 뭐 누구를 뭐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러는 죄들, 그런 것들은 쉽게 나중에 물세를 받고 끊어질 수는 있는데, 물세를 받은 자들은 사실 그 내면의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내면의 죄를 깨닫기는 하나,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깨닫기는 하나 열심히 싸우기는 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바로 제가 물 세례를 어떻게 보면 외주 성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세례를 내주 성령이라고도 저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물 세례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알려는 주시나 죄를 이길 수 없고 정말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으로 내주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세례까지 받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전처럼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싸우지 않아도 그 죄가 이겨지는 경험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바로 물 세례는 겉의 죄를 씻어냈다면 이 성령 세례는 이 속의 죄를 불태우고 우리 속의 죄를 없애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마음속의 전쟁이 점점 끝이 나고 마음속의 전쟁이 점점 이겨지면서 이제 물세례 받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해서 괴로웠던 그런 심정이 나중에는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물세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속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물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장악하시는 거고 물세례는 우리의 혼을 장악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셔서 계속 죄를 알려주시기는 하나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혼에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 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혼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그 혼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악한 영들, 혼의 어떤 자아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게 하시기 때문에 진짜 열매가 성령 세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세례는 성경에서 말하는 물세례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는 장성한 자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물세례는 바로 새 영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러니까 물 세례는 물은 말씀이죠. 물, 말씀, 예수,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눠봤는데 이것을 보시고 내가 진짜 죄와 싸우고 있나? 내 안에 정말 죄를 인식하는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에 말하죠. 성령은 구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구하시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될 거고 이른비 성령을 물세례로 받은 자들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왜 성령을 또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은 반드시 금방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곧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성령 세례로 정말 마지막에 모든 유업을 받아서 누려서 정말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